12, 15절입니다. 발 씻는 것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세족의 또 다른 의미를 직접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겸손과 섬김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생 혹은 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 세족은 일종의 본이 있습니다. 본, 휘포데이그마는 마카비 시대 다른 사람이 본받아야 할 순교적인 삶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러보건대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셨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겸손히 섬겨야 하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 휘포데이그마와 같은 어원의 단어인 파라데이그마, 이것은 구약에서 성전 모형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파라데이그마는 성전 건축을 위한 일종의 모형인 셈이죠. 성전 건축가들은 이 모형을 보고 성전을 짓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새 성전 모델이 되어주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새 성전으로서 성전된 그의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성전으로서 그의 교회도 겸손한 섬김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성전 기독론과 성전 교회론은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가 자기 백성에게 성막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새로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계시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되신다는 말이죠. 성전 정화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2장 19절 이하 보세요. 예배 장소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성령과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성령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성전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러한 예수님 말씀은 또한 성전 교회론의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 모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3장에 나오는 예수님 세족식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그의 성전 공동체로 초대하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그들이 깨끗하게 될 것을 시사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인 새로운 성전에 들어올 것을 암시하십니다. 자신이 떠날 것을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아버지 집이라는 성전 개념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아버지 집이란 아버지의 가족 공동체로서 그의 백성들을 암시하죠. 이렇게 요한복음 성전 기독론 성전 교회론 흐름 속에서 이 단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성전을 통해 성전 공동체의 일원이 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 17절입니다. 종과 주인,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를 왜 비교하실까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섬겼다면 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문하신 것입니다. 보낸 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자세로 보냄받은 자들을 섬겼다면 그 보냄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인이고
보낸 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죠. 그의 모험을 따라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자를 복되다고 하시죠. 복되다, 마카리오스는 예수님의 팔복 선언에 나오는 유명한 표현이죠. 요한복음에는 2번 등장합니다. 이 단락 말고 20장 29절 도마 대화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죠. 따라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복된 자는 겸손하게 섬기는 자요. 직접 예수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자입니다. 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겸손히 섬기는 자가 복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겸손히 섬기는 것은 자신이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이 단락은 유다 배신과 예수님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성취하는 것이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죠. 다윗의 모든 행동, 그의 삶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약 저자들은 다윗이 당한 시련이 예수님 고통을 예표한다고 보았습니다. 랍비 문헌에 따르면 이 구절은 다윗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을 반역했던 사무엘하 15장 12절 이하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아시고 다윗이 예표했던 메시아의 고통이 이제 성취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임 당하실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내가 그이다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 표현이죠. 예수님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표현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죽음을 통해 자신이 곧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시죠. 유다 배신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멸망시키고 죽이려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메시아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의 믿음을 생각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도록 하기 위해 유다의 배신을 일러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표적도 믿음을 위한 것이고 말씀도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유다 배신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도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과 자신의 죽음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흩어질 것을 염려하시죠.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예수께서 부활하여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묘사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의 배신 행위는 곧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이 배신을 당했듯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의 제자들도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암시하죠.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비는 요한복음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17장 18절, 20장 21절 보세요.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영광스러운 권위가 간접적으로 묘사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유무에 따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무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의 화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고 반대로 복음을 영접하는 자의 복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섬김의 나라, 배신의 자유, 영접한 자들의 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